오늘은 산티아고 13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방송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 속에 나오는 그 부부들이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을 많이 하는지 그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방법에서, 이 상황에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부부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그 패턴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유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입장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싸움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 잘못한 모습을 이해하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싸움이 촉발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방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너 왜 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타일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보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감정을 읽어내지 않고 단지 그 사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일을 안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했고 이런 어떤 마음의 감정을 좀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지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 해결할 때마다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을 현재가 아닌 과거의 기준을 자꾸 끄집어내서 볼 때 싸움이 촉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생길 때 그 눈앞에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과거를 언급합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항상 그렇잖아. 변한 게 없는데 과거에도 그렇더니 지금도 그렇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끄집어내는 순간 그 싸움에, 그 도화선에 불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부부간의 싸움과 다툼의 현장들을 본인들이 직접 보면서 어디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지를 알고 그 싸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하는데 이제 이 방송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며 좀 숙려하면서 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방송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부부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부부관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저는 교회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싸움과 다툼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방법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더 깊은 골로 빠지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었고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교회의 전문가인 야고보 목사님께서 어디로부터 이 싸움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가 이러한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야고보서에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질 때, 그리고 지금 싸움과 다툼의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과 방법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느냐?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성도님들이 하시는데요, 물론 초대교회에 중요하게 닮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만 보면 초대교회 세워진 곳마다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오늘 본문에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플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갈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해결되지 않은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반목과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마음들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플레모스입니다. 또한 다툼을 뜻하는 단어는 마카리라고 하는데, 이는 일상에서 순간적인 감정이나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 튀어나오는 말다툼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말다툼이죠. 감정이 상했을 때 툭 하고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말다툼하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싸움은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욕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정욕 때문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정욕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정의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추구하는 상태를 다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내 뜻, 내 마음,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마찰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할 대상이 세상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상태를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정욕은 그 힘이 강력합니다. 하나님만큼 강력한 것 같아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력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정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도 충분히, 세상적인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이게 정욕적인 삶이며 정욕에 붙들린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이러한 마음에 이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손에 잡히게 되면, 야,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평안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다시 불안함과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세상을 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간음한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음하는 상황이 될 때 잠시 그 간음을 통하여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그 간음은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세상 속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까지 다 훼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고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정의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의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신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가 맺는 혼인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의 관계 속에서 신부는
신랑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지켜주고 신부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그 당시에 신랑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신부가 그 신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서도 즐거움과 세상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간음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며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에서 무엇인가 만족함을 찾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삶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다른 사람이 그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가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 하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신부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맞추는 그것,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맞추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그 고개를 돌린 것에 대해서 맹렬히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함께 살아갈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얼굴을 맞추지 않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에게 얼굴을 맞추고, 우리 남편에게 이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나를 채워줄 거야 라고 고개를 돌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참 잘했어요 여보, 나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거는 박 집사님에게 좀 채워, 김 집사님에게 채워, 이 집사님에게 채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거기로부터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맹렬히 질투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적당히 그래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맹렬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투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욕에 휩쓸려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랑을 넘어서 저 상대방이 나를 떠나서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맹렬히 질투하시며 그 마음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것에 대항하여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마귀의 악한 계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적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야 그것 있으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표현한 것,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이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그 결핍은 사라지고 만족함으로 채워질 때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으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심점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에 싸움과 다툼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나의 상황과 삶을 가장 옳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이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손을 자주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아니겠죠. 성경에서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즐거움을 찾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이 손을 놓는 것, 그게 손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의 운전대, 고삐를 꽉 움켜쥐잖아요.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세상의 것들을 꽉 움켜쥐잖아요. 그런데 움켜진 것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 꽉 움켜쥐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의 미래 꽉 움켜쥐어 보세요. 평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물질을 꽉 움켜쥐고 있어 보세요.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목사님은 돈이 없어서 그 경험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게 움켜쥐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데요. 제가 움켜쥐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남는 것 있으면 한번 저에게 줘보시면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있으면 많은 대로 움켜쥐면 불안하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움켜쥐면 늘 결핍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꽉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서 마음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는 좀 두고 있어야죠. 내 삶에 여기에 좀 마음을 두어야죠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마음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성결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정욕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할 때 정욕이 사라지며 우리의 마음의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본문 저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인가,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면 너무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삶 아닌가. 비관하고 애통하고 울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지난 주간에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것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는 곳을 향하여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가 친근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잘 느끼며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율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내가 선 자리를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내 뜻을 주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의지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조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도
조율하기 위해서 각자의 소리가 있지만 그 음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오보에가 일어나서 솔 하면 다 맞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음에 맞추고 난 다음에는 다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야, 저 소리 이상한 것 같아, 내 소리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에 맞추지 않으면요, 아무리 맞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불협화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높임은 우리가 영광을 받고 특별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모든 뜻들이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맞춰 조율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누군가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듣고 그 자리에서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시며 싸움과 다툼이 변하여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 무엇인가?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인가? 관계가 온전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야고보 목사님이 내린 처방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상투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처럼 이 본문이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삶의 진리이며 성도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으키는 그 정욕을 가라앉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혹시 내 삶에서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는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며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벗이 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벗하며 사느라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손을 펴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때 우리를 더 가까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신비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툼과 싸움이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춘 자리에 주님의 평화를 꽃 피어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